11월 2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 본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27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랬으시나이다. 네. 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돌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지난 주에도 이 말씀 본문으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다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서의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또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이성을 가지고 인간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만 가지고 알아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곧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되어지면 그것이 곧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 욕구는 다양해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욕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교회생활도 배워야 돼요. 아는 게 죄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는 것은 알게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 아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지적 욕구는 또 다른 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 캐톨릭,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캐톨릭에서는요,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또 다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제들이 강론으로 설명해주는 내용만 듣게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나타날 문제들을 이렇게 아예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 교회 지도자들, 사제들만 공유하게 되는 이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역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부패로 나타나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일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까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라틴어로 되어져 쓰여졌던 성경 말씀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고 소리내어 읽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500여 년 전에는 불가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지식과 이성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질문이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큰 칭찬을 듣고 그리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열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캐톨릭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보고 교황의 권세가 교회보다도 말씀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건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듣고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매일 아침 고백해요.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매일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나. 고백은 입술로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온전히 그 말씀, 고백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백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도록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고백인 것이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에 막 전도를 할 때, 사형리 전도 같은 거 할 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날 때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만 끝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 어차피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제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런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는 이런 것에서 강력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건져줄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설명은 31절과 같이 힘없이 끌려가 고통받고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고백은 입술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했다. 항변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입술로는 정확한 것을 말하고 있고 정확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같이 항변하는 베드로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말씀 뒤에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의 대답,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좌를 움직이며 주님의 크신 응답과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